예, 새해 제일 흔한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올해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아침에 교회 오니까 우리 켄 집사님이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편심리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새해 첫 번 일출,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려고요, 해돋이 명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주에서는 한여름이지만 한국은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그 추운 날 새벽에 하루 중에서도 제일 추운 시간대인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 가서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는 그런 가정이 이번에도 많았습니다.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새해 첫날 먹으면 복을 받는 음식도 있답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는데, 지난주일 저녁에 윤지, 윤성이, 윤아 데리고 새우잡이하러 갔습니다. 그때 윤성이가 보거 새끼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았거든요. 이 보거를 한국서는 1월 1일 날 이 보거를 먹으면 복이 된다.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는지. 그 보거 할 때 복자가 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가 같다고 그 보거 음식점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는 이 보거 껍질에서부터 보거회, 보거 매운탕, 보거 불고기, 보거로 만든 탕수육, 그걸 복 세트 메뉴를 먹으면 복을 엄청 받는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신앙인의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새해 첫 주일이면 계속 반복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끝까지 해도, 교회 문 닫을 때까지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교회는 죽으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년부만 하는 것 아니고요. 유치, 유년, 초등, 유아부부터 해서 중고등, 청년, 대학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노년, 한국서는 실버부라 그러거든요. 성경 공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하자. 그 말은 이제 교회 그만하자 하는 소리와 꼭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끈질기게 질리도록 해도 전혀 질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민교회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교회는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이민교회는 한글 학교를 해야 된다, 뭐 한글 학교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 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살고,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메시지의 기반도 성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복은 그래서 성경입니다. 우리 이 복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대해 주신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짝 우리가 붙어서 따라다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지난해 1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 본문 마지막 본문을 새해 첫 주일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이지만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내용에 맞게 제목을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우리식 지혜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든든히 한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지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초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이라 그랬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짓는 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그래서 이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은 절대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초 위에, 믿어서는 안 되는 것 위에 그 뭔가를 쌓으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불안한 것 위에 집을 짓고 무언가를 쌓으면 쌓을수록 사실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독특한 용어예요. 물론 세상에도 어리석다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용법하고 다릅니다.
시편에, 잠언에,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패역한 자, 악한 자,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행악하는 자, 사악한 자, 집을 허무는 자, 무지한 자, 말로 속이는 자, 간교한 자, 불량한 자, 강포한 자, 마음이 굽은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자,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또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 기초가, 본문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어야 되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그거 열심히 믿는다고 그걸 광신도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을 사실로 믿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신이 있죠. 미신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미신은 뭡니까? 사실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인데 그거를 사실처럼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지나치게 믿는 것, 그게 광신이죠. 이런 건 가짜인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데 끌려다니면 패가 망신해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믿을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 절대 사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맞았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틀린 것들, 이런 거 많잖아요. 북한서는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았더니 남한에 오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어머니들도 세상 어머니들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 그런 이야기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희 어머님 80 지나셨는데 뭐라고 막 이야기하시다가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 제가 속으로 우리 어머님 신앙이 있구나. 신앙이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제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맞추는 게 그게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꽉 붙잡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입니까? 호주에서 전혀 호주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지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30층짜리 아파트가 금이 갔습니다. 놀래가지고 3,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올림픽 팍 안에 새로 지은 아파트라는데. 호주에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강풍이 불고 나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리드콤에서.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한 목사님 만나니까 자기 교인이 그 아파트 짓고 나서 그 안에 타일 공사를 한 자기 교인이 있대요. 그때 자기 교인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주변에 혹시라도 이 아파트 살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말리세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부실입니다, 이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여사로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곧 뭔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이유가 밝혀지겠죠.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지 않겠지,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고 교만이 방자히 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목수이셨습니다. 집 짓는 일을 경험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시던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물결에 밀려서 사여진 모래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게 퇴적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에? 그 여름 뜨거운 태양에 이 모래가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두드려도 깨지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다가 일이 있으면 홍수가 나고 물이 오고 아무리 단단해도 그 모래 성질, 아무리 바위 같아도 물을 먹으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 그 시대에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건축가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머리 아파도 그 단단한 모래 속을 끝까지 파내려가서 현무암, 가장 단단한 바위를 만날 때까지 그 모래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뚫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의 단단함에 속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지요. 세게 두드려보고 마치 단단한 돌 같음에 그렇게 자기 어리석음에, 자기 욕심에 속는 것입니다. 쉽게 하려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기꾼도 문제예요. 당연히 사기꾼이 더 문제죠.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당합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보면 엄한 전화 많이 와요. 문자도 오고요. 뭐 천불 이런 거 그려가지고 팍 문자가 떠요. 이게 뭐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공짜로 뭐 여행 보내주고 또 어떻게 기독교인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메일 받아보신 적 있을 건데, 저 나이지리아에서 뭐 자기 무슨 아버지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좀 보내야 되겠는데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 30%를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 것 왜 당합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당하는 거예요. 네, 그것 좀 자세히 읽어봐도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식 어리석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대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피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도 모르고 그 넓은 길, 쉬운 길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고 불편한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아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성경책 66권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 시편입니다. 150편으로 된 시편. 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에요. 시편 전체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의 어리석음의 본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식 지혜, 이 지혜로운 삶의 본질은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그 말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지혜롭고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이 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멀리 있는 것, 그게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불과 유황에 무너지는 무너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표현에서 왔습니다. 완전한 멸망, 참혹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경고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가도록. 이것이 이 새해 우리 모두의 표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